양육과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그 양육하는 파트가 있고 훈련하는 파트가 있는데, 양육은 이제 양육반, 제자학교 이제 이런 파트는 소위 양육이라고 하죠. 그 훈련은 양육이라는 말과 좀 다릅니다. 양육이란 말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공급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기가 좀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줄임배가 채워지고 정신이 좀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 믿는 가치와 또 은혜를 조금 발견해서 이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살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길을 알았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옳고 옳은 길인 줄 알았다. 이 길의 가치를 알았다. 뭐 이런 정도가 되었다면은 양육을 잘 받은 것입니다. 토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토양이 만들어졌다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 내가 깨달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실제로 내 발을 내디뎌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엔진을 장착하고 동력을 부여하고 실제로 가속력을 붙여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시간이 바로 제자대학 1학기 시간입니다. 세계비전 제자대학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이 대학 1학기의 교재를 보면은 첫 시간에 우리는 한 2주 전에 했는데, 첫 시간 강의를 할 때 제목이 뭐냐면은 제자 삼는 세계 비전,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일과 제목이 제자 삼는 세계 비전입니다. 세계 비전, 8음절, 8음절인데 앞에 있는 4음절 제자 삼는, 뒤에 있는 세계 비전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런 그 표현은 사람이 만든 거죠. 이 교재를 만든 분이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이 비전, 제자 삼는 세계 비전, 이 비전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또 읽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이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고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비전에 붙들리고 사로잡혀서 일평생 동안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에 사로잡혀서 달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비전이냐? 앵미가로 나와 있죠. 세계 비전입니다. 세계 비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 그리고 가문, 그리고 지역, 민족, 그리고 열방 그러면 이제 세계가 확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우리가 정말 입에 담기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 영역인데 굉장한 영역이죠. 전 세계란 영역은 큰 영역이잖아요. 이 전 세계 영역, 전 세계를 향한 포부, 전 세계를 품는 포부, 전 세계를 살리는 비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살리는 비전이 세계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살린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세계라는 말 속에, 단어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은 사람입니다. 사람. 네.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반드시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행복하게, 가치롭게, 고상하게 살아야만 하는 소중한 사람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열방 전체, 전 세계에 살고 있죠. 이 모든 생명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예수 믿고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에 가서 절대로 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아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비전, 그래서 세계 비전입니다. 압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감명 있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도 옛날에 이게 크게 안 와닿았습니다. 선교 얘기할 때 선교사님들은 막 그냥 핏대를 세워가지고 막 자기들이 선교 얘기를 할 때 저는 자불었습니다. 저 청년 때 자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오늘 오후 예배 선교사님이 와서 헌신 예배한다 그러면 오늘 오후 예배 푹 자는 시간이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귀에 안 둬. 한 번도 그런 얘기들이 제 20대 때 제 귓전에 울려본 적이 없고, 저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저는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울어본 적이 없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루하고 잠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하는 어떤 그 영역에서의 체험들을 전혀 공감도 없는 우리들한테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사실이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지를 깨우치고 나니까 이미 저는 이제 오래전에 이런 부분들도 회개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워왔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했던 비결도 아마 지난날 제가 속죄하는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선교단체 출신도 아니고 선교단체 몸담아 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저 신앙세계에 있어가지고 그 선교란 영역은 저한테 굉장히 먼 영역이고 공감이 잘 안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더불어 제가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잘 못 받는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중요하고 아주 고귀하고 고상한 영역인 줄 알고 또 너무나 고귀한, 너무 무게가 있고 좀 너무 심도가 있는 그런 뭐 심오한 영역인 줄 알겠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는, 그래서 너무 심오한 영역이나 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하기가 민망하고 민구스러운,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 막 그런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라고 하는 주제 앞에 그런 정도밖에 안 되었던 제가 이것을 하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다는 것은 되게 저한테는 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청년 시절과 개척했던 그 사이에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뭔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세계 비전이 제 마음속에 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었고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12제자의 비전이었고 예수님께서 뒤늦게 발탁해서 세운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고 이 1세기 사람들을 넘어서서 2세기에 오고 오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전이었고 3세기 사람들의 비전이었고 제가 예수 믿기 전 제 앞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그들을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의 목회하는 비전이었을 겁니다. 이 세계 비전이. 이 비전이 제게 이제 내 비전이 되었던 이제 그 사건이 제게 있었습니다. 이 세계 비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비전인데 이 비전을 살리려면은 구체적으로 대안과 매뉴얼과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전략과 대안이 없는 비전이라면 그건 개꿈입니다. 내가 서울대 가기 원한다 하고 서울대 비전을 외치고 그렇게 주장하고 부르짖고 그러니까 사람이 비전이 자기의 것이라는 것은 입으로 그 비전을 말한다고 자기가 아닙니다. 그 비전을 진짜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될 거죠. 그 서울대가 비전이면은 공부를 해야죠. 책을 읽어야죠. 잠을 줄여야죠. 친구와의 만남을 줄여야죠. 덜 먹어야죠. 먹는 거는 많이 먹어도 되나? 오락하는 거, 유흥 즐기는 거, 자기 희생이 일어나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겠죠? 자기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변화가 뭐냐면은 나는 정말 이 비전을 진지하게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포부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비전이 진지하다면 비전을 이루기 위한 매뉴얼도 전략도 진지해야 됩니다. 당장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어야 돼요. 뜬구름 잡는 매뉴얼이면 안 돼요. 그래서 세계 비전인데 비전은 세계 비전인데 이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 뭐냐? 성경적인 전략이 뭐냐면은 제자 삼아입니다. 제자 삼아. 성도 삼아가 아닙니다. 성도 삼아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세워서 세계 비전 아닙니다. 이 세계 비전을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세계 비전을 이루는 전략은 바로 뭐냐면은 제자, 성도를 넘어 제자. 아멘 아멘.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어떤 성공만 행복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고 뭔가를 뛰어넘어 이타적인 신앙. 아멘 아멘.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도 관심이 생긴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직접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 욕먹을지 모르겠고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성도를 넘어 제자가 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물론 제자라고 하는 삶은 더 심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말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적어도 자기의 축복만을, 자기의 응답과 축복만을 바라보는 그런 정도의 성도의 신앙에는 멈춰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도가 되는데 이 성도들을 교회가 가르치고 지킬 때까지 가르치고 말씀으로 자라게 만들어주고 성장시켜서 제자와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평생 예수 믿는 자기의 비전이 내 집 장만 이게 아닙니다. 세계 비전이 자기 비전이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면 세계 비전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세계 비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직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목표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아직 제자가 아닐지 몰라요. 제자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것은 제가 아니고요, 목사님의 칭찬이나 인정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비전이 뭔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최종 목적이 뭔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까? 구원은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행위가 우리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로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목적하여 힘을 다해서 애를 써야 되는 영역은 내 구원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구원입니다. 작게는 가깝게는 여러분들 가족들의 구원이. 아멘 아멘. 여기까지는 감동이 있죠. 내 가족의 구원, 내 가문의 구원도 어떻습니까? 좀 감동이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 이웃의 구원, 지역의 구원, 이거는 뭐 지자체, 이거는 뭐 시장들이 하는 거고 또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하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행정가들이 하는 거 아닌가? 전 국민들한테 막 뭐 돈을 살포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정부가 들었으면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정책을 쓰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정부 저 정부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해법은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특정한 사람에게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복음 안에 해법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강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너무 많이 머물면 곤란해지는데 좀 진도를 빼야 되겠습니다. 세계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제자로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자신의 비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비전이 달라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다음의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어 보이느냐, 좋아 보이느냐, 이런 위대한 비전으로 살아가는 삶이 좋아 보이느냐. 아멘 아멘. 그 삶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좋아 보이는 사람은 내게 살아낼 능력은 없지만 그게 좋아 보여. 그러면 뭐 하겠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의지가 있으니까 뭐 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정말 좋아 보이고 근사해 보인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아까도 우리 간증을 했죠. 아울리치 가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는 내 예수를 믿고 자그마치 세르드가 되어 있어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내가 그렇게 막 시달리고 같이 고민하고 말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자그마치 이렇게 훈련을 양껏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가치관이 먹고 사는 문제, 내 아이들의 문제, 우리 집안의 문제 여기에 고정되어 버려요. 고착이 되어버리고 영적으로 묶여버려요. 그런데 이걸 풀 수가 없어. 심지어는 내가 여기에 묶여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서 이걸 헤매고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두고 해결된 게 아니라 그대로 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국에 가서 뇌물질 써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으면서 나 같은 사람의 복음을 통해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주하면서 내가 누구일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가 본래 예수 믿으면서 꿈꿨던 이상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문제 따위에 내 뭐하고 있노? 지금 내가 시간을 빼앗기고 있었네. 도둑맞고 있었네. 내 열정과 내 신앙의 가치를 빼앗기고 있었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함몰되어 가던 가라앉고 있던 생각을 잡아 올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멘 아멘. 이게 해결되고 보통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고 가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보면은 내 비전이 동네 마실 비전이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생깁니다. 아울리치를 우리가 아이들을 보내야 될 이유는 거기 있어요. 네.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알려주거든요, 거기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돈을 벌어야 될 이유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줍니다. 아멘, 아멘. 내 신앙이 좋아야 될 이유,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될 이유, 비전이 붙들려야 될 이유, 모든 식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져야 될 이유,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자 삼는 세계 비전. 이 비전을 이루어야 되겠다. 작업 좋아 보인다. 이걸 마음에 품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앞으로 세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전은 사람이 있어야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이 비전이 좋다고 말하는, 마음에 든다고 말하는, 저게 좋아 보인다고 말하는,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하고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아멘, 아멘.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너 정말 그게 진심이냐? 우리가 진심이라고 말하고 상황으로 확인되어지면은 그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이 마음이 진짜 진심인지 하나님이 확인하시면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 능력이란 말 속에 많은 게 담겨 있는데 능력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 응답도, 축복도, 능력도, 은사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품의 변화까지도. 아멘, 아멘.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이뻐서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부족한 가운데 당신의 비전을 위임받아서 이 비전대로 감히 살겠다고 마음을 먹은 순간 능력도 없는 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없는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이들한테 공부하고 싶다, 자기가 꿈이 가지고 막 공부한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조금 후달리고 어렵지만, 그래 내 아들아, 그래 내 딸아, 한번 열심히 공부해봐라. 엄마 아빠가 힘이 닿는 데까지 한번 뒷바라지 해줄게, 이겁니다. 그러나 뒷바라지 해줄게 하기 전에 이 아이의 마음이 진짜인지 알아봐야 안 알아봐요? 엄마 아빠가 알아보지.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 학과를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보죠. 연애하려고? 누구를 힘들게 하려고? 눈을 이렇게 까보면서 진심을 알아보려고 하지. 진심이 확인되어지면 물심양면으로 돕기 시작하죠. 아멘, 아멘. 그렇죠. 집에 있는 차도 막 내줍니다. 엄마, 아빠, 아버지 막 차도 막 내줘요. 타고 다니라고. 그래서 비전을 성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전, 따라합시다. 비전, 사람, 능력. 그래서 비전과 사람과 능력, 이 세 가지 조건이 만들어질 때 비전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비전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 비전,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이 비전, 이 비전을,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요, 예수님의 비전이요, 1세기의 비전이었던 것이 이제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가슴에 지금 문을 두드리고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문을 열고 받아들여서 내 야망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비전, 자그마치 천상의 비전, 영적 세계에 놓여있던 그 비전, 하나님 아버지가 뇌리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비전, 그것을 감히 나 같은 이런 존재가 감히 받아들여 내 비전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자체가 복음인데, 비전을 그래서 내 비전으로 받아들여 내 비전으로 삼고 이 비전을 소위 세웠을 때 성경이 그런 사람한테 해대는 약속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추려보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라. 그들을 제자로 삼아줘라. 복음을 다 전해라.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능력 없는 네가 감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겠다는 이 비전을 네가 받아들였어. 능력은 없는데. 그랬더니 야, 네 진짜가 하면서 헛소리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겁없이 이 비전을 받아들인 사람한테 성경에 해대는 약속이 뭡니까? 볼지어다, 시작. 그렇게 하려고 하는 너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항상 함께 있어 줄 거다. 왜냐하면은 이 비전을 위임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비전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래서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전을 위임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라와 되리라 사이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쓰실 텐데 사람이 필요한데 이 비전 앞에 겁없이 자기를 드리고 나를 사용하시라고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자 하는,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항상 동행하시면서 그러한 사람의 삶의 앞, 뒤, 좌우, 위, 아래, 안팎 사면으로 에워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당신 자신이 직접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배짱을 주는 말씀입니까? 하라고 하셔놓고는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하라고 한다고 했지만 능력은 없어서 안 그래도 고민이 많은데 이렇게 쫄쫄 하고 있는데 좌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내 고민을 들으시고 내 두려움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대언아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덜렁 남아있었던 인턴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그 장장했던 굉장했던 모세의 스승이 떠나고 난 뒤에 이제 이 250만 명, 아니 이제 광야 2세대 이 많은 사람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리더십을 하사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의 스승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줄 거다. 모세에게 했던 모든 은혜와 능력을 네게 갑절로 부어줄 거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그들과 함께 했던 성령이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비전의 사람과 주님 동행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 동행은 그냥 막 위로하면서 가려운 거 긁어주면서 이런 동행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돌파하려고 하는 그 상황, 돌파하게 만들어주시는 동행입니다. 골리앗을 잡아뜨리는 동행이요, 여리고성을 접수하는 동행이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동행입니다.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따라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비전을 세웠을 때 성경의 약속은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애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눈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까지. 무엇을 베푸시나니? 다시. 무엇을 베푸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의지입니다. 나는 능력을 베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한테, 나의 백성들한테 내 능력을 주는 것이 내 의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능력을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 요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받는 게 얼마나, 이게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얼마나 진짜 이 이상과 몽조와 역사가 얼마나 드문지. 기도하면 능력이 밥 먹듯이 일어나고, 기적이 밥 먹듯이 일어나고, 병균자에게 기도하면 막 병이 막 나아야 되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막 쏟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더디게 일어납니까? 얼마나 더디게 일어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지만 왜 응답이 이렇게 더디고, 마치 복권이 당첨되는 것 마냥 긁었을 때, 다음 기회. 응답이 안 되어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늘 응답이 안 되니까. 또 뭐 응답이 안 일어난다 이러면서 또 다음을 기약하는, 이럴 정도로 응답이 없는 것에 우리가 둔감해져 버렸죠. 그러나 성경 전체에 이 말씀을 필두로 하여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한테 가지고 있는 의지가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눈으로 훑어보시면서 감찰한다. 일일이 훑어보시고 살피시고, 무엇을요? 예수를 믿는, 당신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을 훑어 살피시는 겁니다. 한 가지를 찾기 위해서. 한 가지를. 진심이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이 말이 뭘까요? 왜 이런 사람을 찾아야만 될까요? 그리고 오죽 없었으면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찾을까요? 온 땅을 다 뒤져도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나 많이 믿고 있는데 그 마음을 다 훑어봐도 이 진심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전심을 가진 사람, 왜 진짜의 마음을 가진 성도를 주님이 찾나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사실 능력이 필요하고 능력을 달라고 말했고, 하나님도 능력 주시길 원한다고 하셔놓고는 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주지 않는가? 오늘 여기 답이 있습니다. 전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달라고 말하는 목적이 누구를 위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지 몰라요. 능력과 응답을 구하지만 나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놓고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하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겁니다. 왜?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능력을 못 받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을 주는 것이 당신의 진심이래요. 그럼 어딘가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진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능력 받는 비결이, 말씀을 보면 속상도 하지만 여기 복음도 있잖아요. 이 복음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진심을 가지면 돼요. 내가 진정이면 돼요. 내 마음이 진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것처럼 아닌데 둔갑해 있는 것들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이걸 분리해내야 돼. 교활하고 은밀하게 야합해 있는 마음들, 세속적인 그런 어떤 변질되어진 신앙으로 둔갑해 있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오늘 분리해내야 돼. 진심을 만들어놔야 돼. 더불어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에는 또 이런 약속도 하십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할렐루야.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 천국의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역의 주권자는 아닌데 그 주권을 마치 우리한테 주신 것 마냥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부족해서 기도를 안 하기로 마음먹으면 하늘에서도 응답이 멈추는. 그래서 이 말씀의 포커스는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이 아니고 땅에서 잘 풀라는 것입니다. 혹시 무지하여 실수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거나 닫아버리면 하늘에서의 축복과 응답도 닫히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닫지 말고 예수를 믿는 너희들에게 열쇠를 주노니, 여러분 열쇠를 왜 줍니까? 열라고 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열쇠를 준다는 말 자체에 이미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시면서 그 사람한테 뭘 바라시는 겁니까? 사주팔자 운명으로 매여있고 꼬여있고 묶여있는 사람들의 결박을 뭐 해주라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잘 열려있는 사람 닫지 말고, 잘 달려가는 사람 닫지 말고, 다 물려있는 사람, 스스로 못 열어서 묶여있는 사람의 그 삶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풀어줄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반드시 풀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누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비전 가진 내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주권을 하나님이 비전대로 살겠다는 사람한테 이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뜻에 부합하면 하나님 살리십니다. 내가 살리겠다 하면 하나님 살리십니다. 아멘 아멘. 이 권세와 권한이 오늘 비전의 사람한테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소리 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마태복음 6장 말씀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를 믿으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로 염려하는 성도들을 놓고, 그 염려하는 성도들, 다 자그마치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염려, 그게 모든 겁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는 거, 세상살이 하는 거, 우리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필요들, 이것은 우리가 간절히 구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해 주셔서 받는 것입니다. 구해야 할 것이 있고 보너스로 더해 주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추구해야 될 제목이 있고 나에게 따라 붙는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라 붙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축복의 성질은 본질상 예수 믿는 사람한테 따라 붙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반기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 등 뒤에 축복은 따라 붙는 것입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 아멘입니다. 제가 가진 게 없고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 예수 믿는 수십 년 동안 이것이 제 개인 생활, 신앙생활의 모토였고, 어떤 면에서는 유혹이 있죠. 예수를 믿어도 이 축복을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실제로 이 땅의 모든 원리는, 일반 은총의 비밀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애를 쓴 만큼, 노력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런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내 삶의 방향을 축복받고 이렇게 이 땅의 가치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학교 가지 마라, 직장 가지 마라, 사업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똑같이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닐지라도 그렇게 행하는 세상살이의 행위에 마음의 중심이 뭐여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호사는 병원에서 의사를 보조하고 환자들을 돌보면서 거기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직장생활인 겁니다. 아멘 아멘. 세상살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와 어떤 방향으로 이 직장행위, 사업행위를 하고 학교 공부행위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찾는 전심을 지금도 찾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 전심이 확인되어지면은 더해주시는 복이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성과가 나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성과가 임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던진 것은 다윗의 노력이고, 진짜 할 것처럼 돌을 던졌더니 돌이 다윗의 손에 떠날 때는 성령이 플러스 알파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던진 작은 돌이 그 거인의 이마에, 이 돌이 모처럼 박혀버리잖아요. 얼마나 색이 날아간 겁니까? 아이가 던진 속도가 아닙니다. 아이의 힘이 아닙니다. 손바닥에서 돌이 던질 때는
다윗의 물맷돌이었지만 다윗의 손을 떠났을 때 성령이 바로 받아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시작은 우리가 하지만 과정 속에 성령이 반드시 앞으로 살파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진짜일 때, 하려는 뜻이 진심일 때. 여러분, 사업 주님이 일으킵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직장 내가 정했어요? 주님이 정하셨어요? 내가 정했어요. 주님이 면접 보셨어요? 내가 면접 봤어요. 학교 내가 갔어요? 네 성적으로 맞춰갔어요? 주님 성적으로 갔어요? 내 성적으로 갔어요. 시작은 내가 하지만, 그러니까 학교 생활, 공부 생활, 먹고 사는 거 행위는 내가 하지만 우리 속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쉽게 말하면 비전을 향해 달려가면, 직장에 가야 직장 사람을 살리지, 학교에 가야 학교 동료들을 살리고, 사람을 만나야 사람을 살리지. 여러분, 세계가 뭐라 했습니까? 세계는 사람입니다. 비전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가지신 비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기까지 세우셨던 비전,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완전히 당신의 비전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꿈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당신의 그 꿈 때문에 이렇게 살아난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는 의의가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토록 고대하고 열망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믿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비전의 사람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무엇보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 비전을 세우면 이것이 따라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리 내어주세요. 네, 시작.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장, 4장, 2장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3장부터는 이제 교회가 하는 행위들이 막 나타나는데 5천 명이 회개하고 안전뱅이가 막 살아나고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교회가 성도들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짝짝짝 행동을 하고 걸어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문제는 떠나갔습니다. 사도행전을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막 넘겨보면은 2장, 3장, 4장, 28장까지 이 장절을 넘기면 엄청난 기록들과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모든 내용 속에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떠나가는 역사들, 살아난 사람들의 환호들, 아우성들, 전사들의 찬양소리, 사도행전 전체는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읽어보면은 정말 놀라운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사람들의 함성 소리, 기뻐하는 소리, 환호하는 소리, 이 승리의 환호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줄기차게 이어지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단초가 뭐냐? 처음 불이 어디서 붙었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을 변화시킬 거다, 너희가. 심지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온 유대를 변화시킬 거다. 온 유대를 뛰어넘어 사마리아도 변화시킬 거다.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땅끝까지 변화시킬 거다. 강력한 증인이 될 거다. 아멘, 아멘. 성도를 넘어 증인으로,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 바로 제자와 같은 급입니다. 성도를 넘어 제자가 될 거다, 너희들. 아멘, 아멘.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를 누가 넘어갑니까? 누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보드라인을 누가 막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비전에 붙들린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마음 뜨겁다고 막 복음 들고 이 사선을 못 넘어가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고 있죠. 말씀이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될 거다. 어떻게 증인이 될 거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너희들한테 내가 성령을 부어줄 거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될 거다. 성령이 임함으로 너희가 제자가 될 거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후천적으로 너희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없었던, 그러나 성령을 임하면 후천적으로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권능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거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게 될 텐데, 아멘.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드디어 너희들이 그렇게 각학수고대하고 간절하게 염원했던 사람 살리는 강력한 제자가 될 수 있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후천적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마음먹는 그 사람한테 후천적으로 가로늦게 뒤에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 우리가 이 말씀의 목적을 몰랐죠. 그러니까 증인 되겠다 하는 이 부분이 왜곡되거나 감추어져 버렸어요. 지난날 성령 받아라, 권능 받아라, 은사를 받아라 이렇게 외치되는 교회가 많고, 또 이것을 받기까지 막 집회를 하고 기도하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교회를 뜨겁게 만들어줘요. 흥분시킵니다. 그런데 흥분하고 뜨거워지고 달구어지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성령도 받았고 권능도 받아들였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교회에 힘을 주셨던 지난 시절에 우리 선배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또 선배 교회들은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지 못했어요. 많은 부분에서 증인되는 삶에 예루살렘, 온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 우리로 치면은, 우리 대구로 치면은 바로 예루살렘은 대구고, 아멘, 지역 복음화. 우리로 치면은 온유대는 뭡니까?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그 나라 온유대죠, 유대죠. 우리는 뭡니까? 민족 복음화죠. 유대를 복음화시키는 것은 민족 복음화죠. 그들에게 원선지, 철전지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한테 사마리아였습니다.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에도 증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땅끝이 뭡니까? 땅끝은 수많은 나라를 말할 수 없어서 땅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멘, 아멘. 열방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북한 선교, 세계 열방 선교가 이미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는 목적 자체가 이미 이렇게 천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이 원리를 알고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기 전 완성된 문장의 기도는, 하나님, 증인이 되겠사오니 필요한 능력을 주십시오. 비전을 세우겠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비전대로 살겠사오니 내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십시오. 직장에 가야 사람을 만나지. 집에서 고양이랑 건봉한테 복음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려야 될 영혼은 사람의 영혼이죠.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죠. 만나야 복음을 전하죠. 만나야 좋은 친구죠. 그래서 직장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쪽팔리니까 하나님, 나도 밥 벌어먹게 직장 주세요가 아니라, 청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비전을 세우기 위해 필드로서의 개념으로, 현장의 개념으로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그 직장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이게 진심인 사람은, 이 진심이 진짜로 하나님께 닿으면 그 직장의 문은 불같이 열릴 것입니다.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 나이가 몇 살인데 쪽팔리니까 하나 주세요. 아닙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의 발레자를 만나서 영희철이 크로세가 불새가 되어서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영희를 보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할 때 할렐루야. 나이가 몇 살인데 혼자도 쪽팔린다. 나는 차이틀만 나는 저거다. 모태솔로 만나. 나는 그런 거다. 이러면서 이게 부끄럽고 쪽팔려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주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되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 참한 자매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하다는 말 속에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명분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달아봐서, 하나님은 프로페셔널, 하나님 거짓말이 안 속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진심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눈을 까봅니다. 이렇게. 눈을 까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진심이다, 쓰임받고 싶으면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요거 진짜 물질의 복이 임하거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딱 주시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뭘 본다? 진심을. 진심이 아닌데 야망으로 기도하는데 물질이 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은 축복을 하고 사람을 잃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응답해주고 좋은 일꾼을 잃어버려요. 차라리 응답 못 받을 때는 간절할 기도 있는데 시원찮아가지고 이게 막 응답 받아버리면 바로 박차고 뛰어나가 동성로 뛰어나가 보지 바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깜이 아닌데 능력을 줘도, 축복을 줘도 자기 속에 이것을 쓸 수 있는 명분도 없고 목적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런 중에 응답을 받으면 사람이 변질돼 버려요.
우리 그 청년들 보세요. 싱글일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금요일 밤을 지키고. 왜 밤을 지킵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자친구 생겨봐라. 남자친구 생겨봐라. 이 밤에 있는 거 이거 굉장한 시련이고 시험일걸요? 승훈이랑 주희가 앉아있는데 굉장한 시험을 이겨내고 앉아있는 거나 본다 진짜. 일주일 내내 일하고 언제 만나노? 은지랑 성훈이 원석이 언제 만나노? 일주일 내내 일하고 뭐 직장 다니고 다 따로 다니고 이거 언제 만나노? 금요일 얼마나 좋노? 또 토요일 날은 양육이 있는 기라. 이 밤밖에 없어. 예배는 짜다리 있고 이거 한 번 정도 째도 괜찮다서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믿음이 특별히 좋으면은 싸움 나는데 둘이 똑같으면은 같이 죄짓는데 하나가 믿음이 좋으면은 불난나는 기라. 오빠는 미친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변질되었어.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 오빠 나 신앙 믿고 사귀는 건데 이런 꼬라지 이렇게 하면서 싸우고 난리가 난다고. 내가 청년들 뭐 한두 번 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진심인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진심인 게 확인되어지면 능력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이 께서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성령의 권세와 권능은, 하늘과 땅의 권세와 권능은 하나님이 다 갖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강력하게 필요로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왜 갖고 계시냐면은 주려고. 하나님 이거 모으시는 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막 창고에 막 썩어가지고 냄새나도록 그런 분 아닙니다. 주님 이거 막 돌리기 원합니다. 나누기 원합니다. 주고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오늘 들은 말씀도 마찬가지고 진심이 읽히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진심이 읽히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팔 걷어붙이고 전심으로. 요즘에 특별히 이 시대에는 특별히 우리 경쟁자가 별로 없어. 경쟁력이 없다고. 이전 시대의 청년들 굉장한 청년들이 많았어요. 예. 그렇게 살지 안 살지 모르면서도 막 얼마나 굉장한 기도를 했어요. 손 들고 막 자기 삶을 드리고 막 청춘을 드리고 막. 여기도 우리 뭐 과거 젊을 때 청춘을 드리겠다고 하셨던 분들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대단합니다. 그 기도만 들어보면은 곧 정말 주님 재림하십니다. 완전 뭐 하면서 막. 특히 한국 교회의 성도들 굉장했거든요.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기도들이 많았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세대가 바뀌면서 교회들마저도,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이제 의탁하고 나를 드리고 나를 막 순교를 지키고 이런 거 안 한다. 이제 이런 주제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말입니다.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영민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현재야 경쟁자가 없다. 옆에 채은이가 경쟁자가. 우리 교회는 좀 빠듯하다. 좀. 우리는 좀 빡빡하다. 도린이, 현준이 다 빡빡하다 우리 좀. 그래서 누구를 줄까?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 이렇게 믿습니다. 진심을 가진 사람이,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조금만 가지면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발탁하십니다. 반드시 발탁하십니다. 반드시. 저는 목회적으로 복을 좀 받았죠. 교회 6만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6만 개가 있어요. 그리고 100개 교회가, 이거 좋지 못한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개척교회 100개가 있으면 이 100개 중에 한두 교회가 생존합니다. 생존이, 부흥이 아니라 생존하는 게, 나달이 월세 내면서 존립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자치, 자전, 자립, 이걸 해내는 교회가 100개 교회 중에 9개가 문을 닫고 1개 교회가 살아남는 것이 지금 통계에 나와 있는 우리 현실이에요. 그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겨우 존립하는 거. 이렇게 어렵사리 100분의 1로 존립하고 생존한 교회가, 겨우 생존한 교회가, 이게 이 생존을 넘어서 또 다른 사람의 생존을 책임지고 내가 몸담은 지역을 책임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먼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존한 교회가 다시 100개가 모였을 때 그 중에 한두 교회인지 몰라요. 생존한 교회 중에 100개 중에 하나인지 몰라. 그런 확률로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정말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나 결과물을 보면 지난 14년 동안 교회가 달려온 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났습니까? 생짜배기 불신자들이. 나 언제 한번 카운트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거의 막 10,000명을 육박합니다. 10,000명을. 할렐루야. 250만 명 대구 시민 중에 10,000명은 대단한 건 아니지만 250분의 1입니다. 사람의 생명입니다.
한 교회가 14년 존립하면서 살려낸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비전을 외치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이냐라고 묻는 그 시험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시험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물으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다 가져갔습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일꾼이 있어야 뭐 비전을 이루지. 조금 양육해서 일꾼으로 세워놨는데 변절돼 버리고, 옆에 일꾼이 싸워가지고 막이랑 싸우라 해놨더만 뒤에 싸워가지고는 둘이 다 사라져 버리고, 한 놈은 있어야 되는데 싸웠으면 이긴 놈은 있어야지. 둘 다 갚고, 청년들 불러놨더니 저거들끼리 막 하극상을 해가 지 때려가지고 또 사라지고, 그래서 또 간신히 찾아와가지고 또 내가 가서 셀모임 해가지고 화해시켜놨더니, 내가 하고 났더니 다음 주일날 보자 갔더니 평화시장 가서 다 동치 먹고 한잔 해가지고 다 싸우고, 목사님도 우리를 화평케 했지만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닭똥집을 가야 된다면서 한잔 부어라 마셔라 하더만 째려가지고는 또 네 눈빛이 와가지고 눈찌르다가 싸우고, 그래가 또 다음 주일날 또 쪼개지고. 그 꼴하신 기라. 이 교회가 이게 역사와 전통이 없었긴 해. 힘이 있으면은 진흙을 붙이면 진흙이 붙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 심지가 없으니까 붙이놓으면은 바람 불면 날아가고 무너지고. 교회가 안 되는 기라. 환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갓 온 이 성도들 낳아놓고 내가 막 비전이다 하면 다 도망가겠죠. 세계 비전 하면 도망가 보겠죠. 비전을 바꿔라, 꿈을 바꿔라, 뭐 야망이나 그건 이러면은 저를 깔지도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못하는 게. 이거 정말 진짜 여러분, 이거 그냥 진짜 이 설교 오늘 하지만 이런 설교 못합니다. 목회자로서 하고 싶은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말을 못하는 게라. 왜? 나는 내 말로, 내 입으로 내 말 할 수 있지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교제하고 감자탕 묻고 피자 묻고, 아유 코 했어요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코 한번 눌러보고 이쁘다고 칭찬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소리나 했었고, 그러고 자기들은 이렇게 막 목사가 같이 막 교제 주니까 좋아가지고 또 그렇게 또 집에 가. 나는 막 속이 문드러지는 기라. 하고 싶은 말, 진짜 전해야 되는 말을 못 하고 있으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야. 때를 기다리는 거야.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여러분, 이거 기다리는 거 잘하는 분한테는 별게 아닙니다만은 저 아시죠? 내 성향에 이걸 기다렸다는 거, 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계속 동물의 왕국 보고 얼룩말 물어뜯고 사자 막 물어뜯고 UFC 막 두드려 패고 이거 보는 거, 이거 보면서 막 스트레스를 풀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성도를 팰 수는 없으니까 이거 보면서 막 풀면서 그래 막 이렇게 막 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다음날 웃으면서 나타나가지고 그래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또 이렇게 이 세월들을 보내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말까는 다음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는 게 축복이고, 살고 말고는 다음의 문제고, 이런 설교를 듣고 앉아서 지금 안 토끼고 있다는 게 복음이다. 진짜.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지금 거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몇 가지를 제가 언급했습니다. 비전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시겠다, 따라 붙여주시겠다 했던 거 따라합시다. 비전을 세우면 능력은 따라옵니다. 이 능력이란 말 속에는 응답, 축복 다 들어가도 괜찮아요. 성공, 번영 다 들어갑니다. 비전을 세울 때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생기면 하는 게 아니고, 비전을 먼저 세워서 없는 주제지만,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초라하지만, 그러나 비전 따라 살겠다고 붙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셔서라도, 권능을 주셔서라도. 제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제가 교회를 목회하며 경험한 제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이 비록 정말 교회를 갓 개척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비전은 세계 비전이기라. 아멘. 이번 달 월세를 못 내도 비전은 이번 달 월세를 막고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닌기라.
성도들한테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번 달 월세를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은 쫓겨나야 될 중에 당장 들은 막아야 될 돈도 없는 중에 잘났다고 나가 목사가 하는 말은 여러분 세계 비전입니다. 월드 같은 말이가 월드 비전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일단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설교를 듣는데 성도들은 또 아멘하고 좋아한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이뻤나? 야, 너 진짜네. 이것들 진심이네, 이거. 너가 없는 중에도 하겠다 하니 내가 환경을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잘해봐라. 진짜로 해봐라. 이게 확인되기까지가 고달프지. 확인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심지를 세우고 자락을 붙는 대로만 붙고 일꾼을 붙이고, 예, 할렐루야. 원빈이 붙고 안성진이 붙고 주인이 붙고 너 대봐라. 성민이 붙고 일빠빠 대봐. 영준이 붙고 호철이 붙고 해봐. 붙고 선이 붙고 고사님 붙고 이 민영이 붙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은 거예요. 제가 제 방에서 인사할 때, 새가족한테 인사할 때, 자기 때는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응답받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고심하고 왔다는, 자기가 많은 교회 중에 선택해 왔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든 밖으로든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지 아니거든. 내 기도응답이에요. 제 기도가 여러분들을 당긴 겁니다. 라고 제가 말을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말 하나하나 제 한결같은 제 마음은 모든 성도를 만날 때마다 내 기도응답이다. 당신이 우리 교회 온 건 내 기도응답이에요. 왜요? 제가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일꾼을 붙여 주시옵소서. 왜 기도했을까요?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그래서 정작 이런 방향으로 목회하는 저의 목회를 통해 성도를 넘어 제자가 되어지고 야망을 버리고 고상한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고 얼마나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 천국 가면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들을 칭찬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름하여 칭찬 듣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저희 목회자는 신랑, 신부인 성도 그 가운데서 들러리 역할을 하는 저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목회자는 신랑의 친구. 이 목회라는 행위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고대하고 바라보는 신부인 성도가 아름다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러니 목회자의 기쁨과 행복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때, 여러분들이 신랑을 만나 제대로 된 칭찬을 들을 때, 상급이 있을 때, 그것을 옆에서 바라볼 때 신랑이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신랑 친구의 기쁨이라고 저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한 것이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기쁜 교회, 성도들은 죽어나가는데 목회자가 지만 행복한 교회, 지만 신나는 교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의 이 기도응답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회복한 사람도 있지만 또다시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의 그 문제가 교회의 강력한 계시를 통해서 씻겨나가야 되고 벗겨져야만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그 행위를 하는 저 자신의 목회의 행위가 설교, 신방, 양육훈련, 그리고 선교, 이런 것이 될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해보자고 제안하는 모든 것들은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목회자의 지도를 따르다가 여러분들이 자라고,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어요. 아멘 좀 하이소. 그것이 목회 행위의 목적이에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이 비전대로 살고자 마음을 먹고 조금의 진심을 보였던 것 같은데 주님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제게도 많은 것들을 능력을 붙이겠다, 능력을 주겠다 하신 것처럼 많은 걸 주셨어요. 비전 따라 제가 비전을 세웠을 때 제게 따라붙은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바로 저희 교회 큰숲 맑은샘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왜요? 사실 저는 저 혼자 있습니다. 저 혼자 행복 모임하고 복음 전하고 불신자들 개인적인 저 가정에 한 144가정을 제가 출입하고 있었어요. 제가 부목사로서 다니던 교회에 그 사역을 다 하면서 그 상황을 이해받지 못했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사역하는 시간을
할애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저한테 바라는 것을 사역을 다 하고 퇴근할 때부터 저는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제가 한 겁니다. 그럼 이제 퇴근을 이제 5시 반, 6시 하죠. 딱 마치면 그때부터 이제 지인들이 소개해준 사람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행복모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한 7개를 하기도 합니다. 7개를. 7개를 하면은 새벽 2시라. 그 집에 들어오면 집사람 막 자고 있는데 나는 오늘 7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고 있는 집사람을 깨울 수밖에 없죠. 깨워. 어린아이들 뭐 젖먹이 옆에 누워있고 집사람 왜 깨우냐면은 밥 달라고 깨운 게 아닙니다. 간증하려고. 여보,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면서 막 얘기했더니 막 집사람이 막 울고 그러더라고. 은혜를 받는구나. 역시 사모가 은혜를 받는구나. 나중에 물어봤더니 은혜 받아서 우는 것도 있지만 속상하고 열받아서 네 혼자 쓰임받나? 나는 아 키우고 네 혼자 쓰임받나? 나는 오늘 애들 재운다고 이렇게 씨름하다가 잠들었는데 그것도 잠 겨우 들었는데 이제 깨워가지고 나를 네 쓰임받은 간증하나? 그래. 근데 그 얘기를 들고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그 집사람이 여보 나도 이렇게 안 된다. 나도 훈련받 나도 당신처럼 쓰임받고 싶다. 그래서 대학부 아이들 훈련하는 그 반에 사모가 똑같이 들어와서 똑같이 양육을 받아 저한테. 똑같이. 그리고 집사람이 훈련 다 받고 그리고 열매를 딱 맺고 검증받아서 저 자신의 1등 제자가 됐습니다. 뭐 아메리카노. 저 자매가 우리 집 사람인지 모르고 대학부 부장 장로가 오셨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옆에 앉아서 오늘 뭐 수련다 하니까 박수 치러 오셨어. 장로님이 이리 앉았다. 근데 부장 장로님은 아내가 제 아내인지 모르고 또 뭐 젊고 그 당시 또 젊고 이랬으니까 대학생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대학생인 줄 알았겠지. 그래 마지막 졸업할 때 쭉 세워가지고 내가 머시마들 딱 안아주고 그리고 자매들 손 악수하고 마지막 자매 내가 안아줬어요. 마지막 자매 안아줬지. 그 자매도 내 허리를 딱 감아. 그 장로님께서 오 참으세요. 부장 장로님 오 저런 고야 너 장로님 제 아내입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5명 아멘인겨. 새가 빠지게 해가지고 이거 진짜 말이 통하는 공동체. 나 정말 진짜 내 옛날 양육책에 보면요 내가 혼자 부산에서 훈련받을 때 써놨어요. 거기 옛날 책에 보면 막 써있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서 많이 울었죠. 그 당시에는 거의 나 혼자 와서 훈련받는데 쉬는 시간마다 교회에서 같이 온 사람들은 그룹을 지어서 이 좋은 걸 나누더라고요. 이번 시간에 받은 은혜 막 나누고 혼자 막 쉬는 시간마다 배회하는 거예요. 교회를 배회하면서 이래 보면은 막 부러워. 근처도 가고 싶지 않아. 부러워가지고 막 시기가 나고 그러니까 비키가고 여기 가도 또 모여있고 저기 가도 모여있고 그러니까 지금 풍성한교회 저 등산로 알죠? 등산로 거기 계속 그냥 등산로를 배회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 끝나면 들어오고 외롭고 무엇보다 외로운 게 뭐가 외로운 줄 아세요? 이 좋은 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정말 목마르고 막 말하면 어머 정말 나도 그랬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은혜 받았구나. 아까 그 부분에 나도 아까 그 목사님 그 말씀에 은혜 받았지. 이게 전집사 살고 말고는 다음에 문제고 말귀를 알아들을 때 할렐루야.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근데 적어놨지. 오늘은 내가 혼자 와서 참 은혜를 나눌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시오. 때를 이루어서 공동체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반드시 때를 이루어 공동체로 이 자리에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개척 2011년도 개척 딱 하고 바로 그해 컨퍼런스를 그 선대 꼽자 있는 그 성도를 데리고 이래 소기가 이래 다 가문의 술을 이래 꼬셔갖고 데려갔대. 응? 데려가. 할렐루야. 그때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어느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말을 통하고 은혜를 받고 저한테는 교회가 선물로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라고 주신 겁니다. 또 제가 비전을 세웠을 때 하나님 뭘 주신 줄 아십니까? 사역을 주셨습니다. 사역이 그냥 행정적인 사역 말고 사람 만나는 사역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 말입니다. 예, 혼자 이제 각 개척했기 때문에 대구를 바라보니까 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천지 일거리라 완전. 부목사님들이 나이가 차고 담임 목사로 가야 되는데 자기 이제 우리 교육자들한테는 교회가
사실 직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남의 밑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고민할 때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이가 38, 9, 40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막 청빙 받으려고 막 서류를 내봐도 다 튕기고 안 되고 또 막 면접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단은 뭐 그냥 학벌 좋은 사람, 뭐 물 건너 갔다 온 사람, 저는 뭐 신천을 건너왔지만 물 건너 갔다 온 사람, 영어 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신학적으로 막 쩍쩍하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막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유능한 사람들 이미 서류에서 딱 보고 딱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뭐 평생 그냥 뭐 다니 못하는 있는 것이 이런 입장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마음이 얼마나 쫓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교육자들이 나이가 차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갈 직장이 없다. 내가 갈 직장이 없는 거예요. 예? 내가 갈 교회가 없다. 직장을 교회라고 보니까 갈 데가 없지. 여러분, 내가 일을 해야 될 일터가 직장입니까? 세상입니다. 내가 일해야 될 일터가 세상이라고 바라보면은 천하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일거리가 정말 천지빛깔이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실로 출근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막 그냥 이게 뭘 하노? 이거는 진짜 막 정말 좋은 거예요.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옷 입고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이 현장으로. 사무실도 없었지만 갈 데도 없었지만 사무실도 없었지. 바로 현장으로 바로 가는 거. 바로 복음 전하고 이래 보고 시간 보고 점심 때 성도들 집에 가서 밥 얻어 먹고 또 점심 복음 전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무 때나 가서 앉으려면은 제가 그래서 개척 딱 할 때 집사람하고 옷을 딱 샀어요. 옷을 집사람이 거금을 투자해서 옷을 하나 딱 사주더라고. 같이 갔습니다. 내가 골랐어요. 개척 교수니까 옷이 필요하다고. 마음껏 활보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체육복을 샀습니다. 아래 위로 쫙 맞췄죠. 그게 뭐예요? 이탈리아 옷 이거 등대고 있는 거 M 뭐예요 그게? 파카, 카파, 카파 그거 아래 위로 샀어요. 그거 입고 있는 저를 본 사람 손 한번 들어 보이소. 우리 교회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네 저거 입고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속으로 흉만한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남자들이 다 카파를 다 사 입었죠. 성도들 남자 성도들이 다 카파를 다 사 입고 그러죠. 한때 설교를 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양복을 샀겠죠. 구두를 샀겠죠. 저는 체육복을 샀습니다. 아무 때나 들이대려고. 또 비전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일꾼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주셨습니다. 저 자신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병이 나는 은사를, 치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모든 것으로 따라 붙여주시는 이 결과물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은 이 비전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알아간 겁니다.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무언가를 주시면서까지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 또 한 가지는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구나.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설있고 준비가 안 된, 그러나 마음만 뜨거워서 어떻게 좀 하겠다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확인되어지니까 이렇게 은혜 원사를 부어주신다는 걸 알게 되었죠.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의 세계에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냥 신앙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감춰놓은 보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 감추어 있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보화가 있습니다. 10년째 믿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 외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어요. 더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더 행복한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순교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저는 잘 못합니다. 그러니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더 깊은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우리들보다는. 그 깊은 맛을 봤기 때문에 타협을 안 했던 겁니다. 우리는 왜 순교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까요? 우리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순교 못합니다.
준혁 알겠나? 우리 그래서 살아있는 거야. 수준이 안 돼서 살아있는 거라고. 더 깊은 맛을 본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은 값을 하는 거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깊은 맛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래서 설레입니다. 신앙생활 35년 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있다는 게 설레이고요. 기도하고 알아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저를 흥분시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누구, 원빈 너 몇 년 됐다고 벌써 아멘이 안 되노? 예수 몇 년 됐노? 7년 다 봤나? 못 봤어? 그런데 잠이 오나 지금 자불고 되나? 흥분해야지. 막 눈이 막 돌아가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은혜를 받아야지. 몇 년 됐어요? 여러분 몇 년 됐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하나님까지 만나보셨습니까? 어떤 은혜까지 경험하셨습니까? 어디까지 쓰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더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셔야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제가 가치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표본은 목회자들의 표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표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의 표본은 목회자의 표본이 아니라 예수 믿는 평범한 성도들의 표본입니다. 그러니 더 자라야 되겠죠? 더 가야 되겠죠? 형섭이는 진짜 황홀하다. 이제 갓 걸음을 뗐으니까 앞으로 예수 믿고 경험하고 은혜 받을 날들이 얼마나 장구하다 그 세월이. 아멘, 아멘. 진짜 이미 형섭이는 이제 1년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믿고 누리고 있는 것도 아직 못 누리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먼저 먹어본 사람이 이 맛집에 자기 친구 데려가면은 문에 들어갈 때부터 이미 자신감이 넘치죠. 네 이거 먹어보면 완전 빵 터질 거다. 이거 막 깍두기만 먹어도 환장할 거 아주 그냥. 그러나 깍두기 뒤에 메인 디시 먹으면 너는 완전 발작을 할 거다. 이런 확신이 있지. 먼저 먹어봤기 때문에 맛을 하니까. 나는 그래서 형섭이 보면서 네 발작할 거다. 네 예수 믿으면서 환장을 할 거다 너 진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제가 요 사역 19년 했습니다. 19년 한 것 안에서 여러분들께 말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겠고 아는 거 안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비전 황홀합니다. 너희들의 젊음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비전이다. 나는 34살 때부터 부었는데 나는 지난 35년 예수 믿었는데 그중에 이 20년 복음 전하는 이 삶을 살았던 거 난 꽉 찼다. 인생이 꽉 찼다고. 아멘, 아멘. 수혜자로 살았던 14년 하고 비교할 수 없는 쓰임받고 산 세월들, 꽉 찬 세월들. 우울하지 않습니다. 우울할 여가가 없어요. 이게 병이 뭔지 아세요? 내 사람을 생각해요. 항상 머릿속에 사람 하나가 있어요. 영혼 하나가 들어앉았다고. 샤워를 할 때도 볼일을 볼 때도 이 사람 하나가 계속 이 사람 어떻게 만나지? 이 사람 어떻게 섬기지? 이 사람 어떻게 찾아가지? 이걸 항상 내가 무슨 정신병자도 아니고 항상 항상 이게 내 마누라가 있거나 내 아이들이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늘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내 나타나 그 사람이 누군가가 여러분들 다 여기 왔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여기 다 왔다가 효정아 여기 다 왔다 갔다 전부 다 알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 또 올릴 때 근심 걱정이 아니고 야 이거 참 일꾼이구나 이거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성장시켜야 되겠다. 변화를 시켜줘야 되겠다. 감춰놓은 보화가 있죠, 그죠? 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응답이 말이죠. 할렐루야. 밭에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는데 30배, 60배, 100배라고 말하잖아. 여러분, 30배가 있고 60배의 신앙생활이 있고 100배를 결실하는 신앙생활이 있다면 100배 알겠습니까? 그거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비전과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전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입니다. 궁청의 별과 같이 빛나는 신앙이 있다고 다니엘서 12장 3절이 말하고 있죠? 궁청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 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그게 바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100배를 결실하고 예수 믿는 맛을 누리는 사람, 쓰임받고 살아가는 사람, 비전을 세운 사람, 이 재미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를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 소개하고 있는 바로 그 비밀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 이런 비전으로 구체화시켰죠. 이 비전으로. 그냥 세계 비전, 우리는 2002만 세계 비전입니다. 그냥 제자를 삼아 세계 비전이 아니라 이 제자를 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자를 삼을 것인가? 2002만의 제자입니다. 2000명의 단기 선교사, 2만 명의 셀리더.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짜 사람을 세워서 세계 비전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적어도 존재 목적입니다. 2002만 세계 비전, 우리가 지금 닮으려고 또 좀 배우고 있는 풍성한 교회와 같죠, 이 비전이. 저는 훈련받을 때 풍성한 교회 비전이 2002만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배웠기 때문에, 스승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나는 배울 때 이 비전도 위임받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고민하지 않고 우리 교회 비전도 2002만 세계 비전이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명의 선교사와 2만 명의 셀리더는 2000과 2만의 일꾼은 한 교회가 세울 수 없어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자기 인생 목회 인생 다 걸어도 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부가 먼저 세운 이 비전이지만 이 숫자지만 이거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숫자는 한 교회에서 세운 일꾼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일꾼, 그쪽 교회의 일꾼, 함께 달려가는 동일한 비전의 교회, 그들이 세운 모든 일꾼들을 다 통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틀어서 2000명의 단기 선교사.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막 선교에 불타는 만약 그 단기 아울리처가 2000명이 필리핀에 떨어졌다, 비행기 타고 갔다 그러면은 그냥 막 마닐라 그냥 끝날 겁니다. 아주 그냥 2000명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사람만 보면 막 보험질을 하면서 그럼 막 줄을 매달아가 이게 막 목사님께서 아직 참아라 땡겨 냄새 맡아가 막 보험질을 할 때 막 땡겨 2000명을 막 잡아가 끌면서 막 훈련받은 강력한 복음의 사람들 2000명을 잡아가지고 그때 카운트 다운 내가 3, 2, 1 내가 줄을 딱 놓는 순간 2000명의 훈련생들이 우악 떠져가 어리하이 가가지고 이슬기네 사진에 찍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막 망이나 살 막 그냥 닭고기 뜯어먹고 이거 막 하면서 이렇게 뭐 사진 찍고 오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실 우리 사진 찍으러 간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가면 얼마나 어떤 일이 일어나겠노? 성규야 맞나? 성규야 맞나? 그래 맞다 해라. 지금 바쁘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참 좋은 밤입니다. 옛날 저희 교회 모교회 어른도 설교 한정없이 하셨습니다. 금요일 설교는 그래 하는 겁니다. 쉽이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부흥이 아닙니까? 은혜가 되시죠? 듣는 게 힘듭니까? 하는 게 힘들지? 내가 힘들지? 저거가 뭐 힘들다고? 이래 은혜 받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풍성하잖아요. 이계민 집사님 맞지? 그래 오늘 토끼 놓고 뒤에 앉았어요? 아니지? 그래 알겠어. 비전 다 같이 이루어야죠. 이 비전을 위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두렵기도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아멘으로 받으면 그 시로부터 성경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한테. 그제서야 아멘. 성경 속에 나 자신의 구원만 이야기하면은, 나 복받는 것만 찾으면은 읽을 게 없어요.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내 복받는 이야기를 찾으면은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비전의 마음을 품으면은 말씀 속의 약속들이 나를 향해 꿈틀거립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기시계를 켜고 주님의 성령께서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비전의 사람을 향해서 역사하시려고. 이 모든 게 비전을 세운 단 한 사람, 그 비전의 사람 하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비전을 이루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전 앞에 순종하는 단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냥 순종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한다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21장 17절 타락하고 도망가버린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마지막 대화 속에서 네가 나를 믿느냐? 하고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도망간 이유가 믿음 없어서라고 본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비록 베드로가 예수를 팔아먹고 도망가긴 했지만 이 사람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아시겠습니까? 이거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걸 증거하고 사는 사명적인 삶을 두려워해가지고 도망갔지만, 조금 부인했지만 그의 믿음이 하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과 관계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오셔서 믿으라, 믿음을 다시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다고 봐서,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수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쓰임받는 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문제를 본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봤냐 하면은 이건 사명을 이루고 말고의 문제라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떠나셔야 되고 이 제자들밖에 대안이 없는데 이 제자들이 이 사명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마지막 뭘 질문했냐면은 바로 사명을 심어주기 위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네가 나를 믿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주님이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사역의 현장을 주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선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없지만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사명감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비전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열기로 혈기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주의 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사역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찬양을 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능력은 이미 없어요. 완전 그냥 얼마나 못난 꼴이었어요. 이미 변절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데려다가 사랑 하나 물으시고, 사랑 하나 확인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부지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이 영혼들을 살려라, 사명을 회복시키고 그러고 떠나시잖아요. 우리 여러분, 대단한 일 못해도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굉장한 일 못해도 주님 사랑하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면 됩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계 비전이 내 비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쓰임받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의 사람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크게 능력을 무한히 부어주십니다.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비전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병들어서 쓰임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쓰임받겠다 하면 사명자의 건강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의 가정도 주님 발목 잡히지 않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비전의 사람, 하나님께서 물질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결국 교회 사역을 보면은 천없는 사역과 계획을 세워도 마지막 교회에 물질이 집행되어져야 일이 진행됩니다. 사역의 진행은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기도하고 사람이 모이고 모든 걸 준비해도 마지막 교회의 재정이 집행되어져야 일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전의 사람에게 주님이 이 물질도 그 흐름 속에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쓰임받겠다는 사람에게 물질이 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크게 아멘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띵 해가지고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얼마나 띵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상상도 못할 겁니다. 제가 정말 저는 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지혜를 얼마나 부어주셨는지,
와, 정말 진짜 막 지혜가 하여튼 아이디어, 막 이 생각들, 깨달음들, 저 문제 저거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어떤 빈틈들, 이런 것들이 막 지혜가,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악한 것을 분별하여서 저항할 수 있는 지혜. 학교 성적 정말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인생을 설계하고 결정하고 의롭고 올곧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내가 알고 이 고차 방정식을 풀어서 하나님의 결론에 이르는 이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 지혜로 사니까 제 주변에는 전쟁이 없죠. 저는 전쟁이 없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심각한 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앓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와 심각한 문제가 없어요. 사건 사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오지만, 양팔 벌려 오지만 우리가 한 번도 환영해 주거나 안아주거나 덥석 접수하지 않습니다.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분노하고 짜증내고 싸움을 만들고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망치는 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욕되게 하고 아내에게 상처되는 말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한테 상처되는 말 하지 않습니다. 분별합니다. 우리 딸입니다. 정인이. 적어도 제가 크면서 들었던 말 한 적이 없어요. 나가 죽어라 뭐 이런 거, 안에서 살아라 저는 이렇게 하지. 나가서 죽지 말고 안에서 살아 있어라.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나중에 커서 뭐가 되어라. 이렇게. 응? 지혜죠. 이 지혜가 비전으로 살려 하니까 지혜가 오고, 지혜가 생기니까 사건 사고가 없죠. 저는 그 힘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많아서 거기에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지면 어떻게 남의 문제를 돌보겠습니까? 난 그래서 우리 집에 평안을 주신 이유도 압니다. 제 발목에 문제가 저를 사로잡지 않고 있는 이유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화평한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쓰임받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품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보다 갑절의 영역을 부어주십니다. 비전의 사람에게. 믿습니까? 이번 주에 저는 여기 임규현 집사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두 분의 목사님 같이 모시고 4명이서 대만을 갔다 왔어요. 대만에 갔다 온 그 대만행 일정도 이 비전에 준하여 갔다 온 일정입니다. 수주 전에 대표 목사님 전화가 오셨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 같이 있을 때 전화가 왔죠. 목사님 전화가 잘 오는 편이 아닌데 전화도 오랜만에 왔고 받았을 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대만에 있는 두날개 네트워크 이 부분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목회자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입니다. 그 친구 목사님은 제가 우리 네트워크로 제가 이제 인도했고 같이 이제 개척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만 쪽의 두날개에 대한 이런 복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이 높죠. 아멘 아멘. 뜨겁습니다. 10년 전부터 아주 열기가 대단하고 지금도 뜨거워요. 그래서 지금 타이베이 그리고 타이종, 타이난, 가오슝까지 4개의 도시 전역에 이 네트워크가 다 만들어져서 굉장히 한 번 이렇게 집회를 하면은 한 곳에 열정적으로 모이고 아주 그냥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일꾼을 세우는 저희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에 모두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대만 쪽에 불을 더 지피려면은 통역이 돼야 되죠. 통역도 그냥 말할 수 있다고 통역이 아니라 스피릿이 같아야 되죠. 아멘. 그러니까 훈련되었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의 비전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친구가 벌써 한 5년 6년 같이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세워졌죠. 그런데 탈진이 와버렸어요. 탈진이 와버렸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겪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과호 그리고 공황 증세 그리고 이제 대인 기피.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하거나 교제를 하면은 에너지가 소진되어지면서 그냥 얼굴이 막 넘어가고 이렇게 막 사람이 뒤로 넘어가 버려요. 여기 한국 같으면 저처럼 링거도 맞을 수 있는데 대만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다는 말을 저는 몰랐는데 대표 목사님께 연락이 와서 이제 그만 이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목사님 통화를 하셨는데 걱정이 되어서 혹시 내가 아는 게 있는가 해 내한테 전화 왔어요. 친구니까. 그래서 걱정이다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친구가 없으면 안 돼요, 뭐 김 목사님. 아, 예, 그걸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끊으셔야 되는데, 아, 그 친구가 없으면 안 돼요, 김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친구 참 잘했는데 갑자기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그 친구가 없으면 안 돼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뭔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럼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만나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럴래요? 그러면 11월 마지막 주에 목사님은 늘 저 대만 네트워크에 오니까 그때 그 네트워크 축제할 때 그때 나랑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3년째 4년째 갔거든요. 이거 지금 비공식적으로 제가 그냥 간 거예요. 오르지 말라 하는데 내가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같이 가자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딱 이제 한켠에 이제 인정받았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제 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래 이제 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말을 꺼내기를, 목사님 11월 달에는 우리 그 장승훈 선교사가 통역으로 섬겨야 되니까 섬기기 전에 이 사태가 해결돼야 되니까 그럼 목사님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그것도 그렇네요. 지금 해결이 되어야 그때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가겠노? 제가 아마 알아서 시간 내가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하고 이제 이걸 안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마치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전하신 것처럼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그러시니까 내가 그 마음을 그냥 헤아렸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 말을 던져놓고 제가 던지기를, 목사님 저는 친구니까 가면 너무 쉽습니다. 사적이고 그러니까 속내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어떻게 좀 권면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공적으로 좀 공인된 사람이 필요하니 목사님 교회 본부에 우리 강하수 목사님 본부장을 좀 같이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데려가세요. 그래서 이제 강하수 목사님은 영문도 모르고 대만행이 결정이 되었어요. 내가 전화를 했더니 네 대만 갑니까? 하더라고요. 다 목사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필요 없고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종권 목사님 제가 가자 그랬어요. 이종권 목사님 가자고 그럴 때 그 자리에 사모님, 장로님 딱 앉아 계셨는데 그 자리에서 막 얘기했더니 장로님과 협의할 것 없이 그 취지를 듣더니 장로님도 우리 목사님 적극적으로 가시라고 이미 끝나버렸어요. 사모님도 가라 하시고 그래서 이종권 목사님도 가게 됐어요. 이종권 목사님 제가 왜 가자 그랬냐면은 항상 이 좋은 일에 위대한 일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항상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목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목격자가 돼 보시라고 모시고 갔어요. 내가 왠지 보니까 이 느낌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이거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니까 이거 외부의 3자가 목격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목사님 기꺼이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또 혹시나도 우리가 또 다 이렇게 또 성향이 또 적극적인 사람들이고 다 감정적인 사람들이라서 이게 참 다 우리가 분명히 뜨거운 가슴으로 가지만 대만에 가면 미아가 될 거다. 그래서 이걸 운전수가 필요한데 생각하다가 제가 임교원 집사 바로 전화해서 교원 집사 왜 목사님 가길래 일하고 있는데 대만에 가야 된다. 대만에요. 언제 말입니까? 하길래 다음 주에. 그래. 알아보면 안 되고 확실하게 가야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화 와서 가게 됐어요. 결론은 4명이 가게 된 겁니다. 가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장 목사님 만나서 5시부터 11시 반까지 굉장히 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었는데 이날 같이 나누고 정리를 하고 싶었고 목사님 격려하고 끝나려고 했는데 목사님의 말은 자기도 자기지만 이 대만에 또 다른 숨어있는 일꾼 중에 조금 지금 번아웃한 분들이 계시고 신방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이 정보를 흘리면서 우리 대화가 마쳤어요. 대화가 마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강하수 목사님 빨리 태워가지고 공항에 이제 실어 보내기 위해서 저희는 하루를 더 잡았기 때문에 목사님 공항에 데려다주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변 목사님께 지금 보고를 좀 드리시고 그리고 지금 2사람 더 신방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 지금 가야 되니까 제가 그러면 내일 시간 내서 제가 신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표 목사님 오다가 떨어져야 되니까 지금 보고를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보고를 했더니 결론은 강 목사님도 하루 더 남게 됐어. 그래서 임기원 집사는 운전하면서 계속 공항 가까워오고 이렇게 통화 소리가 들리니까 내 옆에 계속 유턴할까요? 아직 있어봐라. 유턴할까? 계속 있어봐라. 유턴 성질 급해가지고 유턴하고 있어봐. 좀 더 있어봐라. 어른 말하고 있잖아. 있어봐라.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유턴을 해가지고 싹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호텔도 다시 그 밤에 다시 체크인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딱 정비를 해서 이제 목사님들 신방을, 한 사람은 한국 선교사님 신방을 가서 또 귀한 얘기들 나누고, 또 한 분은 대만 목사님한테 한국 사람 4명 가갖고 웰컴 찐무스 김 목사 찐무스 웰컴 웰컴 하고 악수, 우리는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서로 아무도 말이 안 통해. 중국말 할 수 있는 뭐 할 수 있노 그래. 반가운데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너무 반가운데, 너무 좋은데, 너무 기쁜데 할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밥하고 그거 열어가지고 막 계속 막 이렇게 막 해가 앵무새 통해서 막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하여튼 짧은 언어로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우리가 정말 위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돌아와서 우리 가서 이번에 그래서 3분의 목사님 다 만나서 결론적으로 다 잘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맞나 임집사? 맞아.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일 다 끝나고 다 돌아와서 우리 진짜 얼마나 기쁜지, 모든 색을 다 맞았대. 얼마나 기쁜지. 그래 마지막 그냥 할 수 없어서 우리 마사지 받았습니다. 수고했다고 우리 자신에게 주는 보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입니다. 이게 비전을 이루는 것이죠. 다 같이 잘 돼야 되는 거. 부산도, 대구도, 대만도, 대만 현지 교회도. 아멘 아멘.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데 하마터면은 우리 11월 마지막 주에 축제, 대만 축제는 축제인데 이 일정은 축제로 잡혀 있는데 축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이래. 문제가 생기니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민이 좀 있었는데, 이게 진짜 아무도 모르게 이 4명이 가서 이걸 다 정리하고, 이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이 축제가 지켜졌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무도 몰라서 속상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 어차피 좀 길어졌으니까 마무리할게요. 우리 이종건 목사님 증인이, 역시 이분은 증인입니다. 돌아와서 저한테 대만 일정의 소감을 저한테 보내와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중간에 뭐 과도한 감사의 표현은 좀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얘기니까. 귀하신 김대현 목사님. 과도합니다. 이종건 목사입니다. 이분은 번호를 붙이면서 하셨는데 1번, 근본 대만 일정에 갑작스럽게 동행하였으나 오히려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2번, 사실 이번 일정은 갑작스러운 제안, 재정 마련, 4개 일정을 취소 변경해야 하는 등 쉽지 않았으나 그 부르심의 계획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참으로 은혜로운 행복한 일정이었습니다. 3. 단 3일 일정에 아무런 일정의 어려움 없이 항공, 숙식, 차량, 그리고 만남, 대만 둔하게 사역, 문제 해결을 위한 나눔과 대화, 틈틈이 가진 관광 일정 등등 단 하나도 빈틈없이 촘촘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4번. 숨이 찰 정도의 새벽까지 이어진 일정, 하지만 4명의 우리 대만 원정대는 순간순간 서로의 완벽한 호흡, 둔하게 사역에 풍성하고도 넘치는 은혜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공유하며 뜨거운 애정과 목사님을 통해 누리게 된 감동들을 주고받기에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단 3일간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 쌓여 산을 이루었습니다. 5번. 갑작스럽게 짜여진 4명의 멤버도 완벽했습니다. 먼저 기꺼이 이번 일정과 사역을 순종하며 앞장서서 맡아 이끄신 큰수말그샘 교회 김대현 목사님, 밤늦은 시간에 급한 일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역과 풀어야 될 문제의 상황들을 지혜롭고 원만하게 잘 처리하신 강하수 목사님, 대만 현지인보다 더 유능하게 운전해 주심으로 엄청난 거리를 무리 없이 다니며 현장의 긴급한 상황들을 헤쳐나가도록 가이드해 준 임기훈 집사님, 완벽한 한 팀으로 움직였습니다. 6번.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위로하고 또 응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돌아와 잠잠히 생각해 보니 더 귀한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번째, 무엇보다 대만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 또 가까운 미래에 하실 일을 기대하고 동참하게 된 것조차 큰 기쁨입니다. 8번째, 아직 저를 돌아보면 둔하게 프로세스의 날개짓조차 버거운 연약하고 모자란 존재이지만 여러 힘든 일정과 피곤함을 뒤로하고 대만 사역을 진심으로 접근하셔서 문제를 문제로 보기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관점으로 타개해 나가시려고 애쓰는 목사님을 보니 그저 다시 한번 존경스럽습니다. 과합니다. 9번째,
심겨진 건강한 교회와 두날개 선교의 씨앗이 이곳 대만 땅에서 잘 자라 열매 맺고 있음에 놀랐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실이 맺히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선교지에 대한 이해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고 또 선교사님들의 고충을 어느 정도나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현실에서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성령님께서 만지셔서 오히려 더 큰 부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력 하나마 동참할 기회를 찾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저 임기훈 집사도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는데 좀 과하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짧아요. 목사님, 이번 대만 사역 가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가치롭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로지 복음 위에 달려가시는 모습 어딘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마다하지 않으시는 모습과 또한 애가 타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에 제 현주소와 신앙의 목표 본질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삶을 또한 몸소 보여주시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님을 대하시는 태도 또한 저에게는 큰 가르침이고 이보다 더 큰 양육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제자 삼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보여주신 대로 늘 뒤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냈습니다. 또 하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를 같이 살면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사랑한다, 존경한다, 또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성도와 목회자 관계가 만들어지는 공동체라면 참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있길 바라고 은혜를 공유시키려고 나눈 내용이니까 은혜적인 면들만 받으시고 함께 영적으로 공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